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오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울지 마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저 아버지 신부님 때문에 교중 미사를 본당에서 못해서 그런가 무진장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또 오늘은 저는 신학교 수업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끝도 없는 슬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사람인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방금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꽉 차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가엾은 마음입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 창자 내장에서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강론 때도 몇 번 설명드렸었어요. 애가 타는 마음, 내장이 뒤틀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끝도 없는 슬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은총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어디에 의지를 둬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두고 또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에 보면은 등장하는 과부는 예수님께 그 어떤 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청도 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관 속에 들어있는 자기 아들을 그냥 쫓아가면서 한없이 슬퍼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하지 않으셨죠. 그것밖에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다가오셔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망 속에서도 분명히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불가능하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비난과 심판하시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이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장 절망적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반드시 주고 계시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신앙을 버리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은총이 담겨 있는 그런 길이죠. 이 마음 하나 갖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말씀도 잠깐 보죠.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등장하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주교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독서에 등장하는 봉사자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부제님, 부제를 의미해요. 그러면 주교님, 부제님,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감독에 해당되는 자격 조건과 봉사자에게 해당되는 자격 조건을 비교해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격 조건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 가정 안에서 잘 실천하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내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가 이웃들에게 잘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 이게 주교님이 되는 조건, 또 이게 부제님이 되는 조건, 교회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내용을 감독과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철저하게 하느님이 주관하셔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려면 뭐 외모도 좋아야 되고 저처럼 그것도 뭐 또 하느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뭐 또 마음도 넓어야 되고 저처럼요. 그리고 또 잘 뭐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저처럼 뭐 뭔가 막 아주 남들보다는 특이한 능력과 재주와 막 이런 게 있어야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봉사자들, 사목위원, 구역장, 뭐 레지오 단장, 레지오 단원들, 또 뭐가 있어요? 성모회, 뭐 제대회, 뭐 여러 단체들 있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갖추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주님께 진실하게 용서를 청할 줄 아는 믿음. 내가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 능력만 믿고 먼저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봉사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특히 미사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특히 우리 본당의 봉사자 여러분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내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다가와 나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그래서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힘이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봉사자. 그런 봉사자가 되게 될 때 하느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분명히 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 봉사자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그들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내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의 봉사자들을 대해줘야 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흔들리기를 바라고, 이거는 모두가 다 악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믿음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제가 이 고통에서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녁. 그리고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은요, 특별히 오늘 일독서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에게도 요구되는 마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마음,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고해성사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신부님에게. 그죠? 얼굴이 뭐 잘생기고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뭐 춤을 잘 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똑똑하고 뭐 이미 제가 다 갖춘 능력이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겸손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부님이 여러분들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하느님이 그 사제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봉사자들도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그 봉사자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죠. 숙제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가엾은 마음에서 하셨던 말씀들, 울지 마라,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한번 하기. 그리고 교회의 봉사자들은요, 오늘 일독서 천천히 십자고상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는 성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라. 아멘.